승리하라.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제20년 기슬러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을 때에 내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온 몇 사람과 함께 왔기에 내가 도피한 유대인들 곧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에 관해 그들에게 물은즉 그들에게 이르되 포로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그 고통과 치욕을 당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의 문들은 불탔나이다 하니라.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 특별히 비전을 품고 성취하고 또 그것을 받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모든 부분들을 주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향해 마음을 품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들을 일깨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 느헤미야는 원래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또는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BC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420년경 정도 전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때 활동했던 시기에 이 느헤미야는 어느 때 활동을 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제 비전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 아마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바벨론 제국 이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메데 페르시아의 그 제국이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지만 그 비전은 하나님의 대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캠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느헤미야서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해낸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있어서 대언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70년 끌려갔었는데, 70년에 그것도 70년 포로가 예레미야서에서 대언됐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갔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1차 포로 이제 성취하게 되는데, 그것을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또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3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또 4차까지도 나오는데 크게는 3가지 3차 포로 귀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3차 귀환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데려가는데 인도했던 총독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 배경이 오늘 1장 1절부터 3,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의 70일의 대언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면 성경이 그냥 단순한 그냥 종교적인 책이나 역사적 기록 그냥 책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역사와 그 다음에 대언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데, 아까 다니엘의 70일에 일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성경 대언에 있어서 뼈대 중에 뼈, 다시 말하면 척추의 역할을 하는 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언이 바로 이 대언을 성취하는 이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잘려버렸네. 조금 줄여주세요. 이거 밑에가 잘렸어요. 여기 자, 전체 크기를, 사이즈를 좀 줄여주세요. 사이즈를. 안 나오면 밑에가 잘려버렸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놔두죠. 제가 밑에가 그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게 밑에가 여기 글꼴이 깨지면서 밑에가 밀려 내려갔습니다. 제가 올려서 하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느헤미야가 다니엘서 9장 25절로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자,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70일의 대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70일의 대언은요, 성경 대언의 척추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굉장히 중요한 뼈죠. 자, 척추와 같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을 부터 27절까지가 24절부터 27절까지가 바로 그 다니엘 70일의 대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였나니 이것은 범법을 거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주님께서 이거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9장 24절부터 대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이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다니엘의 70일의 대언이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25절에. 자, 25절 보십시오. 아까 24절에 71회라고 나왔죠? 1회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그렇죠? 그래서 70의 일곱이라는 뜻입니다. 70의 일곱이면 70 곱하기 7 이렇게 되면 얼마죠? 490이죠. 490. 자, 여기서 이 일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일곱 이런 뜻이죠. 일곱인데 이 일곱은 성경 대언에서 일을 뜻할 수도 있고 년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문맥과 성경 대언의 여러 가지를 보고 그것이 하루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년을 뜻하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년을 뜻하는데, 그래서 70 곱하기 70에다가 71회라고 그랬죠. 70 곱하기 7 하니까 얼마가 되죠? 490년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490년을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가면 이제 보십시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나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자,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예루살렘에 여기 이 대언이 이 성취가 되는 때가 바로 느헤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언의 대언을 성취하기 위한 발화 또는 시작점이 바로 이 시작점이 오늘 여기 있는 느헤미야 1장과 2장입니다. 이제 1장, 2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5절에 또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이 재건을 이야기하는데, 자,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자,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있으니 어렵죠. 나중에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이 부분을 다 설명할 것입니다. 자, 뒤에 보십시오.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에 다시 건축될 것이며, 자, 먼저 예루살렘이 AD 70년 이후에 회파되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으로 또 70년 후에 회파된 것은 나중에 뒤에 역사적이고,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BC 606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면서 포로로 1차, 2차, 아까 3차로 끌려간다고 이야기했죠.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는 명령이 언제 일어나냐면 536년경에 70년이 딱 정확하게 차자마자 주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백성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칙령을, 그때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오늘 이 대언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은 나중에 여러 가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지만 성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장소죠. 그런데 성전 이후에 뭐가 있냐면 성벽이 있어요. 그 성전을 둘러싸고 백성들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성이 있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도 옛날에 남한산성, 북한산성, 산성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도시를 둘러싸는 산성을 벽을 쌓아서 만드는데 그걸 성벽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 성벽을 또한 쌓게 됩니다. 그 성벽을 쌓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벽을 쌓으라는 명령이 오게 되는데,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성벽이 어떻게 하냐면, 한번 쌓으려고 갔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그것이 중단돼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오죠. 재건하라. 여기서 회복하라는 말은, 예루살렘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것은 성전 중건 또는 재건의 명령이 나가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나가는 때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아까 비전을 받았죠? 소명을 받고 그가 기도해서 왕으로부터 이 허락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허락을 받게 되고 칙령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대언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건축될 것이며, 아까 그랬죠. 성벽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벽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곤란한 때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방해의 역사로, 방해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곤란한 때에도 거리와 뭐라고 그랬어요? 성벽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성취되게 되는데 이것이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미래에 가서 또 이루어지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일회와 60일회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자, 이거는 대언과 관련된 것을 다음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먼저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는 지도자였고, 두 번째, 그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지도자라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뭐라고 했어요? 왕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자였습니까? 자, 보면 그가 잔을 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먼저 왕 앞에서 음식을 맛보, 혹시 독을 탔는지, 그렇죠?
독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음식을 항상 먼저 시식하면서 왕을 위해서 받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왕의 잔을 받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을 때에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위치고 또 왕에 가까이 있는 위치였죠. 그는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또한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나중에 또한 이 위치를 가지고 유대 총독으로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가 모든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항상 그는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지도자로만 있은 것이 아니라 몸소 이 모든 부분들을 계획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직접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일들을 살피며 또한 사람들을 지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들과의 싸움에서 또 적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내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적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 모함 속에서도 그가 이 일들을 지켜내고 감당해야 할 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한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겠지만 이 백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가 모든 것을 지휘하면서 한쪽에는 백성들이 쟁기나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들고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했어요. 왜? 안팎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바깥으로는 적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가 모든 부분에서 명령을 내렸고 또한 움직여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군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오늘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여기 빠졌는데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그가 비전을 갖게 되었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2절에 그가 2절 3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벽의 문들이 불탔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고통과 치욕을 당하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이 고통과 치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죠? 바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려고 직접 나아가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또한 오늘 1장 4절에서부터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이 일을 듣고 울며 며칠 동안 애곡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그 캠프에 가서 보겠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요. 이 느헤미야서 전체 구절이 한 400몇 구절 정도 됩니다. 406구절인가 400몇 구절이 되는데 그 중에 45구절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시시때대로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체 성경책에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책에 10분의 1이 기도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기도에 대해서는 캠프 가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일꾼이었고 군사였고 이제 성경 속에는 두 문화에 능숙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바울 등은 다 두 가지 이상의 문화에 접해 있었고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그렇죠? 또 마찬가지고 다 전부 다 요셉도 이집트, 우리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그 다음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또 에스겔도 뭡니까 바빌론 포로, 다니엘도 바빌론 포로, 그 다음에 여기 또 페르시아 왕국까지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이 두 왕국을 다 거치고 있었고 바울도 그 당시에 로마에 또 그렇죠 압제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화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두 가지 문화에 다 능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선권과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선권과 중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문화를 접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우선권과 중심은 첫째, 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가장 첫 번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것을 항상 잃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본향을 향한 또 마음, 그들의 본향과 함께 그들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될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식민지였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었기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나라에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 응했고 또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 눌려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두고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이죠. 우리의 또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 또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느냐면 성경이 단순한 그냥 하나 역사를 다루는 책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다루고 있고 또 심지어는 대언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언이란 말은 뭐냐? 어떤 한 학자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이야기를 대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규정을 했어요. 정의를 했단 말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대언자들이 말해서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경 대언이 주어졌을 뿐 아니라 대언이 그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떤 점쟁이도 어떤 뛰어난 자들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취가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예. 제가 요즘 눈이 좀 많이 어두워져가지고, 예, 20절. 자,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20절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이게 모든 우리의 여기를 이제 이 헬라어는 생활 방식의 이 뜻에 시민권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민권. 자, 여기에 이것은 생활 방식, 이것은 더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시민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생활 방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자, 우리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거기서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고 한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영주권을까지 받았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가지면 그거는 미국 외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주권은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시민권하고는 달라요. 자, 우리가 여기 일종의 영주권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죠? 예, 대한민국에 있겠죠? 예. 자, 대한민국에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늘 살아왔던 방식 있잖아요. 한국적인 교육 방식, 한식적인 음식, 생활 방식들, 그렇죠? 항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의 법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이러한 자라왔던 문화 양식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생활 방식들, 또 사고 방식들을 완전히 다 바꿀 수는 없어요.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과 생활 방식은 다 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거 마찬가지로 이들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그들의 우선권과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들의 본향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 하나님을 향한 중심, 백성을 또한 백성을 향한 중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한 중심,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함께 히브리서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느헤미야를 때로는 에스라 제2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서 7장 이후로부터는 에스라의 영도하에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인도하는 내용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제2서라고까지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옛날에 이것은 하나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의 중심은 어디냐?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또한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아까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 바로 우리의 본향, 하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 어디죠? 하늘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 교회입니다. 교회. 맞습니까? 교회는 뭐라 그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물론 하늘 본향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경배해야 되고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되고 우리가 가서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본향에 둬야지만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집인 그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핵심 단어는 여기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하다 1장 4절에 아까 기도했죠? 이 기도라는 단어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0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구절 중에. 그 다음에 또한 일하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다, 그 다음에 또한 일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냈습니다. 느헤미야도 현장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기도하면서 그도 이 일들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동참했습니다. 자, 그들은 싸워야 될 싸움들이 많이 있지만 싸우기만 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받았던 그 사명들을 감당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곧 뭡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함께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여기서 또 핵심 단어는 건축하다, 기억하다, 또 벽, 이 성벽이죠. 성벽. 그 다음에 긍휼 이런 단어가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이 자주 많이 나오고 이 단어가 이 전체의 이 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주요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핵심 구절은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자, 보세요. 자, 그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자, 적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건축하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자,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느니라. 자, 그가 항상 갖고 있었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대적자들이 제안하는 타협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느헤미야의 핵심은 2장 17절 하반절에도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이 해파 불탔다고 그랬죠.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말하죠. 자, 건축하자. 아까 건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또 6장 3절에서도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자,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서 그 일이 중단되게 하려느냐. 자, 이 산발락과 그 대적자들이 자꾸 느헤미야를 꿰어서 느헤미야를 회를 가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돼 하고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걸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절한 그 평야가 어디냐? 만나자고 한 평야가 오노라는 거였어요. 자, 이름 그냥 오노인데 우리가 재밌는 말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우리와 함께 합류해서 이야기하자. 일을 좀 그만두고 잠깐 내려와서 우리하고 이야기하자라고 타협을 제안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 노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서 큰 일. 하나님의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멘?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제가 나중에 적용하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냥 물리적인 성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또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재건하려고 합니다. 에스라 영도하에서 재건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너져 있고 회파되어 있고 불타버린 어떤 성벽,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영적인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파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수하여 다시 건축하여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건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여러 가지 불순종과 범죄와 또 이런 우리의 약한 점들, 약점들, 허물들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히 영적 생활에 있어서 회파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적들이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건축하여 세우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잖아요. 계속 적들의 조롱과 수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성벽이 없으니까, 담이 없으니까 도둑이 계속 그냥 침범하는 것처럼 적들이 계속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벽을 세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인 벽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느헤미야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3장 중에서 첫째, 그는 뭡니까? 첫째 아까 읽었던 것이 비전과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비전을 갖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왕의
윤허를 2장에 보면 왕의 윤허를 받게 돼요. 다시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을 불러서 백성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하겠다고 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3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 3장만 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양의 문, 뭐 물고기 문, 밑간 문, 뭐 문들이 나오는데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문들이 무슨 소용이냐? 그 문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때가 다음에 또 차근차곡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왜 내부적으로 조롱과 강요와 낙심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 내부 세력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4장이고 5장에 보면 또 뭡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이기심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안팎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영적인 방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어떻게 6장에도 외부적으로 간계와 비방과 위협이 있었고, 또 7장에 가면 이제 새롭게 명부를 등록하게 되고, 이제 8장에는 유명한, 전에 김성훈 목사님 와서 잠깐 설교했죠? 부흥 관련해서 말씀 선포가 있게 됩니다. 에스라의 영도에서 그것도 물문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백성의 죄를 다 같이 자백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10장, 11장,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의 말씀을 비준하게 됩니다. 비준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13절은 백성의 죄를 다시 정결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비전과 준비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백성의 협력, 그 다음에 반대, 그 다음에 부흥과 개혁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뭐냐면 성벽 재건이죠. 아까 얘기했죠? 성벽을 재건하는데 7장부터 13장까지는 뭐냐면 이제 뭘 합니까? 영적인 재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서 어디로 갑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것들을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르치는 건 뭐냐면 단지 물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실제적 안정을 위한 건축 성벽이었지만 영적인 안정을 위한 건축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율법이었다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안척을 율법을 중심으로 건축하는 게 뭐예요? 성전, 뭡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고, 이제 캠프에 가서 이걸 다 보지는 않고 다음에 느헤미야 강의를 하게 될 거지만, 느헤미야 전체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느헤미야 비전은 뭡니까? 느헤미야는 처음에 아까 먼저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아까 뭐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1장 4절부터 아까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소명은 뭡니까? 1장 1절부터 아까 3절인데 3절까지가 그가 소명을 갖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해파되고 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고 영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캠프 가면 이 성경이 느헤미야가 갖는 위치에 대해서 이제 열왕기와 더불어서 예언서와 관련해서 쭉 이거 살펴볼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제가 캠프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도와 함께 느헤미야서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이것도 시대별로 이것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쭉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캠프에 많이 가셔서 말씀을 통해서 특히 느헤미야 속에 있는 이 위치를 제대로 알고 느헤미야 같은 이런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꾼으로 다 무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의 먼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예, 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오늘 여기서 보면 그가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인데 그가 비전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그의 위치에 있어서는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포로로 돼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어떤 사람들이 갔냐면요. 나중에 예루살렘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주로 왕가의 자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그 다음에 기술자들 있잖아요. 장인들, 기술자들이 다 끌려가고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만 예루살렘에 남겨놓았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굉장히 지식적이고 또 굉장히 똑똑하고 기술이 있는 사람을 끌고 갔죠. 옛날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어떻게 했어요?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도공 기술 같은 거, 그렇죠? 그걸 일본에서 계속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역사 안 배우셨나요? 예, 마찬가지로 바빌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끌고 갈 때 이런 지식층들과 또 왕족들과 통치자들과 또 기술자들, 장인들을 데리고 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만 남았어요? 가난하고 병약하고 늙은 사람들만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빌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해 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바빌론의 법을 지키지만 자유를 허용해 주어서 그들이 어떻게 자유 속에서 편안하게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그들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생활력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한 왕의 높은 위치에 가기도 했어요. 아까 이처럼 느헤미야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또 왕의 지혜자로서 그는 조언을 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죠? 또 총리에까지 올라갔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바빌론 시대에 있어서 페르시아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는 총리의 역할을 하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느헤미야도 어떻게 했어요? 왕의 잔을 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정부로부터 거기는 그 나라 왕국으로부터 녹을 먹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또 돈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는 이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회파되고 그런데 성전은 에스라에서 복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회복이 됐는데 복원이 됐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백성들이 적들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조롱당하고 공격을 당하게 돼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자신들의 도시라고 하는 거룩한 도시, 아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그는 몹시 마음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잠 못 이룰 정도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신의 백성,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백성과 또 자신의 본향, 그렇죠? 본향에 대한 마음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편안한 지위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죠?
편안한 지위를 내려놓고 2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2장 1절에 2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그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서 2장 1절로부터 이제 자,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내가 그 포도즙을 들어 왕에게 드리니라. 그런데 내가 전에는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었으므로 왕이 내게 이르되 너가 병들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너의 얼굴에 슬픈 기색이 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로다. 왕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가 그냥 단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병들었냐? 안색이 안 좋으냐? 하고 왕이 염려하면서 묻는 거예요. 원래 신하들이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이런 수심을 갖고 간, 수심이 가득 찬 병약한 얼굴을 갖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오히려 왕이 그를 걱정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1장 아까 4절부터 1장 11절에 이르는 느헤미야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왕의 마음을,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왕의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윤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하므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하여, 저 보세요. 신하가 수심에 가득 차 있고 이런 병약한 모습을 보이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가 매우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걱정해 줍니다. 그래서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는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그 도시 곧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곳이 피폐하고 그 도시의 문들이 불타 없어졌사오니 어찌하여 내 얼굴에 슬픈 기색이 없사오리까 하매.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가 다른 말로 무마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의 사정을 어떻게 해요? 아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담대함이 또한 어디서 왔겠어요? 기도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자 보십시오. 자, 왕에게 그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감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런 마음의 근심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는, 그것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그렇죠? 유대, 이스라엘의 또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형편과 사정을 이야기하냐는 말입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어떤 말을 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기에 내가 하늘에, 자, 하나님 이거 물었는데 그가 답변을 할 때 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답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답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패망한 속국인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을 왕들이 과연 허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대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고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음 시간에 거기에 페르시아 왕들을 간단하게 볼 것입니다.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훨씬 뒤에, 그때는 언제냐면 536년이에요. 지금은 이제 90년이 거의 지난 다음에 445년입니다. BC 445년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왕,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이 다니엘의 대언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했던 그 바를 그대로, 또 예레미야가 대언했던 그 바를 그대로 성취하도록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그 대언의 말씀을, 다니엘의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알고 이것들을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방 왕, 이방 제국의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대언하셨고 그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언을 성취하는 왕의 마음, 그 제국의 왕의 마음들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자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에게 이제 아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달라고 했던 그 도시의 총독으로, 도시에 건축하는 일들을 위해서 보내달라고 그가 청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왕의 잔을 드는 일은 아까 뭐랬어요? 편안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맞습니까? 호가호위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호가호위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 백성들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도시를 어떻게 해요? 다시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가 주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총독으로 가는 일, 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한 왕이 그것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아요. 왕의 잔을 드는 사람을, 다른 신뢰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등용을 해야 되는데 이만한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찾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내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때 보시오, 6절에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너의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보내주겠다고는 안 하고 일단 휴가를 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돌아오려느냐. 자, 여기서 보면 왕이 그를 얼마나 신임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왕이 이렇게까지 이 느헤미야를 배려합니다.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주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간을 정해주고, 보통 왕이 내가 이렇게 기간을 줄 테니까 이동안 해라 이렇게 할 건데 자기가 기간을 정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내가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왕의 살림을 지키는 자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그가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단어도 많이 나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 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권능의 손이에요. 또 하나님의 손은 뭡니까? 안위와 보호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느헤미야에 얹어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자, 그래서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그가 그냥 보내달라고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두 군데 칙령을 편지를 보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하도록 명령을 해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자, 9절 보시죠. 그때 내가 강 건너 총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평지를 그들에게 주니라. 이제 왕이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재물까지 나중에 내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대언의 말씀을 딱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느헤미야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 느헤미야처럼 준비된 사람, 느헤미야처럼 특히 오늘 주제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복량과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들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대언을 성취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왕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신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예로운 일입니까? 맞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전을 갖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아니 편안하고 그렇죠?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 하고 대답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대언이라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캠프 가서 더 아주 흥미롭고 더 자세한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까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 있는 느헤미야서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늘 알지 못했던 걸 체계적으로 눈을 뜨고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